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교회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마음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이호상 목사님이 오셔서 또 우리 앞서 계셨던 훌륭한 목사님을 이어서 이렇게 아름답게 목회하는 소식을 듣고 참으로 감사하고 기쁩니다. 한국에 이만한 그 교회가 참 쉽지 않은데 앞서간 여러 성도들 또 제 사역자들의 헌신과 또 봉사로 오늘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울산교회뿐만 아니고 오늘 한국교회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열정의 결과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1970년도 2월 달에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때쯤 되면 대학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저도 좋은 대학 가겠다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내 친구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대학 갈 준비는 하지 않고 공수부대 자원을 하더라고요. 야, 이상하다. 다 좋은 대학 가려고 그러는데 저 친구는 어떻게 군대 갈 생각을 하고 군대 가도 좀 편안한 데 가서 복무할 생각을 안 하고 공수부대 자원을 하더라고요. 저는 군에 입대했을 때 그때 논산훈련소에서 훈련 받을 때 그때는 훈련생 중에서 신체가 좋다든가 건강한 사람을 공수부대로 데려갑니다. 이걸 차출이라 그러는데 저는 차출 당하지 않으려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내 친구는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결국은 공수부대 자원해서 군대에 갔어요. 그로부터 한 20년이 더 지난 다음에 마치 울산에 제가 어떤 교회 설교하러 왔습니다. 설교하러 왔는데 설교하고 마쳐보니까 바로 그 친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친구 이름도 기억합니다만은 20년이 더 지나서 만났는데 너무 반가웠어요. 예배 마친 다음에 목사님 방에 같이 앉아가지고 그래 나는 대학 가겠다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너는 어떻게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공수부대 자원했나? 그것도 제일 가기 힘드는데 힘든 훈련도 힘들고 군 복무도 어려운데 왜 공수부대 자원을 했나? 그런 이야기 했더니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마다도 67년, 68년, 69년 제가 1967년도 고등학교 1학년 68년도 고등학교 2학년 그랬는데 그 무렵인데 그때는 교회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고등학생 신분으로 주일학교 반사를 했어요. 교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와 같이 경상북도 대구에서 가까운 경산 쪽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반사를 했는데 그때 저는 전혀 느끼지 못했는데 내 친구는 그때 그 교회가 가난해가지고 종각을 못 세고 종각을 땅바닥에 놓고 땅을 파가지고 거기에 땅바닥에 놓고 종을 쳤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생각하고 이 교회가 가난해서 종각을 못 세우니까 종을 땅바닥에 놓고 치우니까 보기 안 좋다 그래서 내가 이 교회 종각을 세워줘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대요. 그런데 고등학교 신분으로 그 당시 직장도 없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듣고 보니까 공수부대에 가서 낙하 훈련을 하는데 한번 뛰어내릴 때마다 생명수당을 준다 그러니까 내가 생명수당을 모아가지고 이 교회에 보내서 종각을 세워주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전혀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그 목적을 위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공수부대 자원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공수부대 가서 훈련하는데 높은 산에 가서 심지어 한라산 가서 하는데 낙하 헬리콥터 타고 가서 뛰어내립니다. 정말 그렇게 하다 보면 팔이 부러진다든가 심지어 목이 부러진다든가 죽는 사람도 있고요. 다리가 부러진다든가 낙하산 펴지지 않으면 죽는 거 아니에요. 다 두려워하는데 이 친구는 한 가지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뛰어내린 거예요. 한번 뛰어내릴 때마다 생명수당을 주는데 그 생명수당을 한 번도 쓰지 않고 다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목표가 있으니까 다른 동료들은 뛰어내릴 때만 주저하고 겁보려고 하는데 뛰어내리니까 모범 사병이 됐어요. 이 친구가 모범 사병이 돼서 후유가도 갔다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생명수당을 모아가지고 그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가지고 편지를 썼습니다. 이 친구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경상북도 경상군의 암양면에 있는 교회에 편지 썼는데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거기에 반사를 했는데 그때 교회 돈이 없어가지고 종각을 세우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아파서 내 군대 와서 생명수당을 모아가지고 보내니까 이 돈을 가지고 참 멋진 종각을 세워주시고 교회가 다른 사람들의 종소리 멀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편지를 써보냈어요.
이 편지를 받은 그 교회가 큰 충격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정도 못해서 그 정도 헌신이 없어서 못한 것도 아닌데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20대 젊은이 청년이 생명수당을 바쳐서 돈을 보내는 말을 듣고 교회가 큰 감동을 받고 우리 이런 기회 때 종각만 세우지 말고 교회까지 집시다. 이 운동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새롭게 교회당도 건축하고 종각을 세웠던 그 이야기를 듣고 참 마음에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한 사람의 헌신과 열정이 한 시대 교회를 바꾸어 갔던 거예요. 제가 나중에 그 친구 만나서 그 교회 한번 가보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변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친구가 그래 물어봤습니다. 네 그래 그동안 뭐하고 지냈나? 소식이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알고 보면 그 무렵이 중동에 건축 붐이 일어날 때인데 그래가 중동으로 진출해가지고 건축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건축 사업을 해서 성공도 하고 그러는데 집사더라고요. 그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장로가 못 되느냐? 뭐 장로 된다는 것은 특별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들어보니까 사업한다고 한 곳에 한 교회 다니지 못하고 이 교회 저기 이동하다 다니다 보니까 집사를 지내는데 어떻든 제가 그때 느낀 것은 오늘의 한국 교회가 이처럼 발전하고 성장한 것은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 뒤에 수많은 헌신된 사람들의 열정과 봉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교회로 발전해 온 것입니다. 울산교회가 울산을 대표하는 이렇게 아름답고도 좋은 교회로 발전해 온 것은 물론 교역자들의 수가 많이 컸습니다마는 남모른 슬픔과 아픔을 가슴에 안고 주 앞에 눈물 흘리고 통곡했던 이 성도들의 헌신이 오늘의 교회를 만든 거예요. 저는 부족하자면 교회 역사를 공부하면서 느끼는 것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의 한국 교회가 이처럼 이렇게 좋은 교회, 큰 교회로 성장한 것은 수많은 헌신된 사람들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고 그 열정을 또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또한 그런 열정을 배우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세 번째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저것도 한국교회 성도가 됐으니까 우리 서양교회 역사는 혹시 기회 있을 때 공부하더라도 우리 한국교회 역사라도 좀 알면 좋겠고 이런 역사와 더불어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헌신으로 어떻게 주님을 섬겼기에 오늘의 교회로 발전해 왔는지를 이해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다 말씀드리면 힘드니까 그리고 개신교회, 우리 프로테스탄트 교회부터 말해보겠는데요. 우리나라에 제일 처음으로 개신교회 선교사가 한국에 왔을 때가 지금부터 179년 전인 1832년도였어요. 1832년도 7월 말에 독일 루터파 교회 목사였던 칼 기틀라프라는 사람이 이분이 원래 인도네시아 태국에 갔던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예요. 태국, 인도네시아 나중에 중국까지 갔습니다. 중국 가서 일할 때 이분이 이름을 칼 기틀라프인데 이름을 뭐라고 고쳤냐면 한문으로 애한자, 한자 한날 한자입니다. 애한자, 중국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중국인들에 다가가기 위해서 일본의 이름을 애한자라는 이름으로 한문 이름 짓고 중국에서 선교했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태국, 중국 이렇게 하다가 1832년도에 이 가까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조선은 기독교가 금지된 종교니까 금지된 종교인데 이런 나라까지도 내가 가서 좀 탐험을 해서 해안을 조사해서 이런 나라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열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1832년도 암허스트라는 그 배를 타고 우리나라 오게 된 거예요. 이것이 조선과 우리나라와 개신교 최초의 접촉이었어요. 그때는 황해도인데 지금은 충청도 보령시에 속하는데요. 충청도 보령시에서 배를 타고 한 3시간 정도 가면 고대도라는 섬이 있어요. 이분이 그 당시에 황해도로 와서 고대도까지 간 거예요. 그때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왔을 때 물론 무슨 준비도 없었죠. 그 나라 가면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만 엄청난 위험이 그 앞에 있었지만 조선이라는 나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한 가지 열망 때문에 조선에 온 거예요. 그래서 1832년 7월 말에 고대도까지 왔습니다. 고대도 가서 보니까 여러분
외국인이 지금은 우리가 하는데 외국인이 자연스럽게 이동하고 다니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외국인 접촉이 힘들었습니다. 외국인들 모양 자체가 외형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금방 노출됩니다. 외국인 나타났으면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과거에요. 외국 선박이 우리나라 오는 거 다 경계했는데 외국 선박을 뭐라고 불렀냐면 이양선, 달을 이자 모양이 다른 데라 이양선이라고 그래요. 이양선의 말 자체가 배척한 뜻이었어요. 근데 조금 친근해져 가까이 좀 이젠 호기심을 갖게 되면 호기심. 야, 저런 사람들 무엇을 먹고 살까? 어느 나라에서 왔던 사람들과 이런 접촉이 이루어지는데 기철나빠가 왔을 때 처음에 아주 경계했습니다. 근데 기철나빠는 사람이 우리나라 올 때 뭐를 가져왔냐면 감자를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감자가요 기철나빠가 가져온 거예요. 독일 감자를. 여러분 독일 사람은 뭐를 먹고 삽니까? 독일 사람 뭐를 먹어요? 뭐 여러 가지를 먹죠 사실은. 물론 그 중에 감자가 주식이 그 감자를 가져온 거예요. 그 감자 가져와서 감자 심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고도도 뒷산 올라가는 거 제가 고도도 가봤습니다만 가보니까 산모루가 있는 거예요. 산모루. 독일 사람 뭐를 마십니까? 주로 뭐 여러 가지 포도주 마시잖아요. 그 뭐를 가지고 포도주 담는 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이렇게 교제가 이루어지니까 이제는 서로 경원시하던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럴 때 한국인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으로 주기도문을 번역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 역사에서 주기도문도 성경에 있는 것이니까 성경 일부가 제일 처음으로 번역됐을 때가 1832년도 기철나쁜 사람을 통해서였어요. 지금은 그 주기도문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렇게 어렵게 한글 공부한 거예요. 나중에 이번에 중국으로 돌아가가지고 한국 방문기를 썼는데 영어로 쓴 글이 있고 동문 독일말로 쓴 글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 글에 보면 조선에 가서 언어를 채집했습니다. 언어 채집만 아세요? 또 손짓발짓서 언어를 들으면 이건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발음한다. 채집한 거예요. 그리고 한글 공부에도 흔적을 남겨놨는데 이것이 서양 세계에 전파되면서 조선에는 조선이 아직까지 기독교 전파되지 않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계기가 되었고 그것이 다음 시대 때 우리나라 선교사가 오게 만들었던 중요한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 올 때 자명종을 가져왔습니다. 자명종. 여러분 우리는 세면 바늘 없었는데 바늘 가져왔어요. 그렇게 하면서 선물 가져와서 왕을 만나기를 원했는데 왕이 만나주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 기철나빠가 고대도에서 한 달 가까이 있다가 여러분 제주도 거쳐서 오키나와로 거쳐서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의 접촉이었어요. 생명을 무릅쓰고 조선에도 복음을 전하겠다는 이 작은 열정이 다음 시대에 복음화를 가져오는 시작이 된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나라에 개신교 선교사 왔을 때 언제냐면 1865년도입니다. 칼 기철나빠가 돌아가고 나서 30년 정도 지났을 때인데 그때 1865년도 왔던 사람이 누구냐면 토마스 목사예요. 제레마인 토마스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는 토마스를 그러는데 영어 잘한 사람처럼 하려면 타마스 이렇게 말. 이 토마스라는 사람이 어디 사람이냐면 영국 웨일즈 사람이에요. 웨일즈 하노바 출신이에요. 제가 일본 하노바까지 가봤습니다. 하노바 가보니까 이 한국에 왔던 토마스 목사가 한국에 왔던 그 선교사가 자랐던 교회 가보니까 교회 크기가 교회당 요 성가대에서 찬양대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그 하노바가 웨일즈 촌인데 그 촌에 살면서도 그때 세계 선교 꿈을 안고 한국까지 왔던 정말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어요. 근데 하나보게 담임 목사 아들이었는데 토마스 목사가 우리나라에 참 잘못 알려진 게 많습니다. 아주 개팍한 선교사를 알려져 있고 준비되지 않은 선교사를 알려져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야, 토마스 목사가 조선의 선교사를 처음에 중국 선교사를 생각했는데요. 그때 중국으로 가겠다는 생각 자체부터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뭐를 잘했냐면 처음 언어를 잘했어요. 언어를.
토마스 목사에 관한 기록이 남아있는데 선교단체 보고서 그가 접촉했던 사람 편지 다 모아볼 때 특징이 뭐냐면 언어를 잘했다는 거죠.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선교사로서 언어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결혼해가지고 자기 부인이 자기보다 2살 더 많았는데 결혼해가지고 먼저 어디로 갔냐면 중국 상해로 갔습니다. 상해로 갈 때 그때 그 DF란 웨일즈 DF란 역이 있어요. 항구가 그 일본에 답사한도 가봤잖아. DF에서 배를 타가지고 상해까지 했는데 3달 걸렸습니다. 3달 걸려 도착했는데 자기 부인이 임신하고 있었는데 그게 도착해 보니까 너무 열악해가지고 생활하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도 주택이라도 좀 줘야 되겠다 싶어서 좀 더 좋은 주택이 있을까를 그 주택을 찾기 위해서 그때 핸드폰도 없을 때 아닙니까? 그 토마스 나가서 지낸 동안에 임신하고 있던 부인이 중국에 도착하는데 2달 만에 사망을 한 거예요. 죽었어요. 임신 중독에다가 그 감염돼가 죽었는데 그 연락할 방법이 없잖아요. 언제 토마스 남편이 돌아올지 모르니까 남편도 없는 것 같아 장례까지 치른 거죠. 토마스가 돌아와 보니까 자기 부인이 이미 죽었고 장례까지 치렀죠. 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픔이 얼마나 컸을까요? 야, 이런 헌신과 수고가 따지고 보면 복음의 확장에 영향을 준 거죠. 처음엔 너무 낙담해가지고 선교사직을 포기했어요. 포기하고 지프란 곳에 중국에 지프란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선박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미 중국의 외국과 문물 관계를 맺고 할 때이기 때문에 한국에 가서 통역관으로 일했어요. 통역관 일하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자기 부인을 이런 아픔도 이제 회복되고 나니까 이제 내가 선교사 없는 데 가서 일하겠다 마음먹고 소식을 들어보니까 인접한 조선이라는 나라에는 천주교는 조금 소개된 적이 있지만 개신교가 소개되지 않던 소식을 듣고 내가 조선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중국에 있던 런던 선교에 파송을 받았던 라빈스라는 선교사 있었는데 이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1865년도 비밀리에 우리나라 왔어요. 조선에 와서 얼마 동안 숨어 있었어요? 2달 동안 숨어 있어요. 그때 외국인이 다닐 수 없으니까. 그래서 꼭 이동할 일이 생길 때는 여러분 비올 때 쓰는 모자 있죠? 비올 때 쓰는 모자 얼굴 안 보이게 이동했어요. 사람이 죽고 나면 장례를 치를 때 장례 칠 때 쓰는 모자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거는 장례를 칠 때 머리 숙이면 사람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장례 복장하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비밀리 신분을 숨기고 있으면서 2달 동안 조선말 공부했는데 야 언어 얼마나 잘했는지 공부했는데 이분이 언어를 열심히 했던 것도 내가 조선에 복음을 전하겠다는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이 비밀리 2달 동안 있다 중국으로 돌아갔는데 나중에 조선의 사신들이 조선의 사신들이 북경을 왕래한 거 아시죠? 왕래할 때 그 길목에서 조선 사신들하고 접촉을 해서 조선 사신들 웃겼다 그래요. 2달 동안 조선말 공부해서 조선 사람을 웃겼단 말은 정말 한국말 잘한 거죠. 그래 중국에 있다가 다시 다 정리해서 이듬해인 1866년도 다시 한국을 방문합니다. 그때 조선으로 올라니까 교통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무슨 배를 탔냐면 학교 때 공부했을 겁니다. 제너럴 서먼이라는 배를 탔어요. 제너럴이란 말은 장군이라는 말 아닙니까? 해군은 제독이라 그래. 그래서 제너럴 서먼이라고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 유명 해군 제독에 서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을 따다 만든 배가 제너럴 서먼 해군 함정이었어요, 원래. 그러니까 이거를 나중에 팔았습니다, 민간인에게. 민간이 이 배를 사가지고 무역하는 선을 바꾸면서 배 이름 그대로 썼어요, 제너럴 서먼. 그래서 중국까지 왔는데 이 배가 돈벌이 하려고 장사하려고, 즉 무역하려고 조선까지 가게 되는데 그때 토마스 목사 조선말을 좀 아니까 그 배에 통역관이자 여러분 교회 병원에 원목이 있듯이 배 목사 선목의 자격을 이 배를 동성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배가 1866년도 제너럴 서먼 이 배를 타고 우리나라 오게 된 거죠. 근데 배 선장과 선주, 배 주인은 조선 가서 돈 버는 것이 목적 아니에요. 그래서 대동강을 바라보면서 쫙 돌았는데 요즘식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해안경찰이죠. 우리는 무역 안 하니까 돌아가시오.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근데 제너럴 서머너의 선주와 선장은 돈벌이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냥 돌아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요즘식으로 말해 해안 경찰이 돌아가라는 명령을 무시하고 계속 전진에 들어온 거죠. 간만에 차를 모르고 있다가 물이 쫙 빠져나갈 때 조선에서 작은 똑딱배 있잖아요. 똑딱배에 세 채를 붙여가지고 묶어가지고 거기다가 불을 찔렀어. 불을 찔러 배를 미리 연 거죠. 그래서 제너럴 서머너가 불타게 된 거죠. 그 제너럴 서머너에 몇 명이 탑승하고 있었는가? 19명이 있었어요. 태국인과 중국인 선원들 말고 서양의 백인들은 5명뿐이었어요. 배가 불타니까 어떡합니까? 다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나오는 쪽자 잡혀서 처형을 당했어요. 제일 마지막으로 그 배에서 나온 사람이 토마스 목사가 나온 거예요. 그때 목격했던 사람의 목격담이 전해지고 있는데 토마스 목사가 중국어 성경을 가져왔었거든요. 그 선박이 이동할 때마다 중국어 성경을 나눠줬는데 마지막 배가 불타니까 중국어 성경 나오면서 뱃머리 서서 다 외쳤습니다. 야소라 외쳤대. 여러분 야소가 무슨 말입니까?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그래 잡혀가지고 토마스 목사 잡혀가면서도 한문 성경 나눠줬던 거죠. 나중에 토마스 목사 신문을 받고 평양 외곽지대인 숙섬 양각도에서 처형을 당합니다. 토마스 목사가 여러분 1840년생이니까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26살 때 토마스 목사 처형을 당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토마스 목사 왜 무장한 상선을 타고 왔느냐? 선교사 왜 그런 배를 타고 왔느냐? 정말 모르는 소리 하고 있어요. 한국을 오는 방법이 없었으면 그 배를 탄 것만 해도 자기 희망이었던 거죠, 사실은. 그럼 왜 조선에서 돌아갔는데 왜 안 돌아갔나? 토마스 목사 자기가 돌아가고 싶다 돌아갑니까? 자기는 그 배에 승선을 지나지 않고 선주와 선장이 한 일인데 한국 와서 한 일이 별로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막 10절 이분에 성경을 나눠줬는데 여러분 토마스 목사 체포하고 처형을 당하니까 그때 나눠줬던 성경 전부 다 걷어갔습니다. 불안 문서이기 때문에 갖고 있다면 처벌받을 수 있으면 다 걷어가죠. 근데 한 사람이 채치랑이라는 사람이 이걸 가지고 숨겨 있다가 다른 사람이 무서우니까 다른 사람이 줬어요. 그 성경을 받은 사람이 비밀을 갖고 있다가 가지고 종이 쪼가리, 저기 귀하잖아요. 그걸 가져가서 자기 집에다가 벽지로 붙인 거예요. 근데 그 집이 나중에 뭐가 된 여관으로 바뀌게 돼서 그 집이. 여관으로 바뀌니까 사람이 와서 숙식을 하게 되는데 담배 피우면서 들어놓아서 보니까 성경 구절인데 그때 성경인지 뭔지 몰랐는데 그걸 읽으면서 사람이 감동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곳이 그렇게 예수 믿은 사람이 평양 최초 교회인 평양 장대교회 창립 멤버 중에 한 사람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남아있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 많이 남아있으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 다 드리지 못하지만 토마스 목사가 26세의 나이로 조선의 복음화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거예요. 그런데 토마스 목사가 한국 오기 이전에 앞서 말씀드린 기초학파 썼던 영어로 쓰는 보고서를 읽고 한국을 오게 된 거예요. 한 사람의 수고, 헌신이 큰 결과를 가져온 거죠. 그래서 토마스 목사는 1865년 비밀리에 와서 2달 지내고 이듬해 1866년 다시 와서 순교했던 한국 개신교 최초의 프로테스탄트 순교자가 된 거예요. 토마스 목사 정말 아깝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웨일즈 사람, 웨일즈 언어가요 영어 또 달라요. 그런데 웨일즈 언어 쓰던 사람은 영어 했죠. 나중에 조선말 했죠. 중국말 공부했죠. 헬라 공부했죠. 히브리 공부했죠. 라틴어 공부했죠. 5개나 6개 언어를 했던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그렇게 죽임을 당했으니까 정말 아까운 일이죠. 그러나 그 헌신이 다 무료로 끝나는 것 같지만 나중에 토마스 목사가 제날 서머너가 사라진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문제됐죠. 이게 나중에 병인 양료의 큰 원인이 됩니다만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조선이 서양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한 거죠. 세 번째로 한국의 개신교 접촉이 1870년대인데 1870년대 만주에 와서 일하던 선교사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과거에요 선교사 제일 많이 파송됐던 나라가 두 나라인데 한 나라가 어딜까요? 어떤 나라에 제일 많이 파송됐을까 과거에? 한번 생각해 봐요. 결국 인구가 많고 땅이 넓은 나라겠죠. 그럼 어딜까요?
잘하시네. 중국 또 하나는요. 인도 정말 잘하시네. 과거에 가장 많은 선교사 파송됐던 두 나라가 인도와 중국이었어요. 근데 중국 만주에 와서 일했던 선교사 중에 스코틀랜드 연합 장로교회 선교사들이 와서 일했는데 대표적인 두 사람을 소개하면 한 사람이 맥킨타이어라, 존 맥킨타이어. 영어 잘하는 사람처럼 말하는 존 하면 안 돼. 존 이렇게. 존 맥킨타이어. 존 맥킨타이어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존 로스, R-O-S-S. 존 로스 두 사람이에요. 이야, 맥킨타이어는 존 로스보다 3살 나이가 많았어요. 근데 맥킨타이어는 총각으로 만주에 왔고 로스는 3살 어린데 결혼해서 부인하고 같이 와서 일한 거죠. 근데 만주 가서 일하는데 존 로스 부인이 아기를 출산하고 하혈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부터 얼마 전에 사시죠. 만주에서 세상을 떠났어요. 로스 부인이. 선교사 본인도 희생이 컸지만 가족들 희생이 컸어요. 존 로스 부인이 세상 떠나니까 아기는 키워야 되죠. 선교해야 돼. 어떻게 합니까? 자기 부인이 오니까 자기 고향에 여동생을 불러들였어요. 니라도 와서 도와줘. 그때 여동생이 세탁하고 있다가 막 그 소식 듣고 영국을 떠나서 만주까지 왔죠. 와서 얼마 안 있다가 맥킨타이어와 결혼했어요. 왜 그렇게 빨리 결혼했을까요? 와서 보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빨리 결혼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 올 때는 남남으로 왔는데 존 로스와 존 맥킨타이어가 천연매부지간이 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 중에도 결혼할 때 됐는데도 빨리 안 하고 있는 분 있죠? 여러분 겨울방학 때 단기 선교 빨리 보내봐요. 단기 선교. 선택 여지가 없으면 빨리 결혼하더라고요. 제가 부산에 있을 때 그 늘빛교회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 교회에 있을 때 그 경성대학교 약대를 졸업한 그 아가씨 참 신앙도 좋고 좋았어요. 근데 30이 훨씬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결혼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몽고에 단기 선교 갔어요. 단기 선교 2달짜리. 그거 가서 한 달도 안 돼 결혼했어요. 알고 보니까 그가 보니까 선택 여지가 없더라고요. 미국에서 온 총각 한국인을 만나가지고 결혼했어요. 그리고는 한 달 있다 돌아오더라고. 그 결혼하기 위해서 같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이 생겼습니다만. 어떻든 그래서 존 로스 맥킨타이어가 만주에서 일하면서 실제 이분들의 목표는 만주 사람을 전도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만족하면 돼요. 그런데 정말 영적인 사람은 복음에 부담감을 갖습니다. 이분이 국경까지 넘어서 압록강까지 왔어요. 그때 만주 우장이라는 곳에 살았거든. 우장이 봉천인데 그까지 걸어서 오는데 이틀이 더 걸립니다. 걸어서 그 산약을 지나가지고 여러분 만주 넘어 압록강까지 온 거죠. 압록강 강만 넘으면 조선이랬는데 강물을 바라보면서 강만 넘으면 조선인데 이 조선의 나라 복음을 전할 수 없겠는가. 거룩한 열정이 생겨난 거예요. 원래 선교사를 파송받을 때 만주 사람에게 전도하면 되는데 압록강을 바라보니까 조선에 대한 복음이 관심이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때 조선이 기독교 금교 금지된 종교니까 조선은 못 들어가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되겠다. 그때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기독교 문서를 성경을 조선말로 번역해서 조선에 보내면 조선에 복음화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럼 성경 번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조선말을 배워야 되겠죠. 조선말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선 사람과 만나야 되죠. 그래서 고심하던 그때 의주에서 여러분 의주 있죠. 의주에서 만주로 넘어가면 조선 사람과 만주 사람 만나서 물물교환하는 장소가 있어요. 그것을 고려문이라고 부릅니다. 고려문.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코리안 게이트라고 불렀어요. 고려문에 가면 조선 사람 만나겠다고, 다시 의주, 봉천으로 돌아갔다가, 우장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이틀 길 걸어가지고 고려문까지 찾아갔어요. 가서 보니까 거기 와서 조선 사람을 진짜 만났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어떻든 조선 사람을 만나야 성경 번역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누굴 만나냐면, 조선 청년 제일 처음에 만난 사람이 이응찬. 이 이름이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 화장실 생각이 나고 해가지고 이름이 이응찬 만났어요. 이응찬을 만나가지고 또 이야기하던 중에 우리가 이런 사람인데 당신이 우리에게 조선말을 가르쳐주면 당신들 생활을 책임져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영찬을 시작으로 해서 김진기, 이성아, 백홍준 친구 4명을 동시에 알게 됐어요. 그때 만주에 뭐하러 갔습니까? 이영찬 이런 사람들이 명주, 목화, 인삼 가지고 장사로 간 거죠. 장사로 갔다 장사도 제대로 못하고 병들이 있을 텐데 선교사가 우리가 당신들 생활을 책임져 주겠다. 그래서 같이 살게 된 거예요. 그때 처음에 조선 청년들이 우리가 예수 믿고 돌아가면 처벌받기 때문에 조선 말은 가르쳐 주지만 예수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선교사 접촉하면서 마음에 변화가 나타나. 그래서 이 청년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갈 길이 멀기 때문에 다 말씀 못 듣는데 여러분, 이 청년들이 우리나라 사람으로 제일 처음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교양으로 알면 좋겠어요. 한국인으로서 최초로 세례받은 신자가 나왔어요. 그때가 1879년도. 조선 사람으로 제일 처음으로 세례받은 사람이 1879년도 이영찬, 김진기, 이성하, 백홍준 세례받았어요. 세례받고 나니까 여러분 세례받고 나니까 단맥이 생기죠. 서양 사람이요 세례 주는 게 급해가지고 준비도 안 돼서 세례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요즘처럼 그렇게 세례 값싸게 주지 않아요. 제가 학생 때 하더라도요 세례 신청해서 재수 삼수했습니다. 저 친구도 같이 세례 신청해서 못 받은 친구 많았어요. 세례 받겠다고 훈련받고 교회 마당에 줄 서서 쭉 기다려 2시간, 3시간 기다렸어요. 요즘 그래 합니까? 정말 그랬어요. 야, 초기 우리나라 세례 줄 때 그냥 주지 않았어요. 선교사 기록 보면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지 선교사를 접촉해서 덕을 보려고 면밀히 관찰했던 기록이 있어요. 근데 같이 지나면서 이 사람들이 세례 줘도 되겠다는 판단에 들어가서 세례 준 거예요. 세례 받고 나니까 이분들이 마음에 단맥이 생겨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열정을 가지고 선교사들이 조선을 가르쳐 가지고 1882년도 우리나라 말로 성경 일부가 제일 처음으로 번역됐을 때가 이것도 교양으로 알면 좋아요. 1882년도 3월 달에 누가복음 번역되고 5월 달에 요한복음이 번역 출판됐어요.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성경입니다. 1882년 3월 달에 누가복음, 5월 달에 그때는 요한복음을 부르지 않고 요한의 복음을 그러는데 번역된 거죠. 말이 성경 번역이지만요, 이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 저도 책을 번역해 본 적이 있습니다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책을 쓰기보다 번역이 더 힘들어요. 그 사람의 사상을 완전히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 책은 번역할 때요, 제가 솔직히 번역하다가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면 그냥 넘어가 보면 적당히 번역해보고 앞뒤 적당히 보고. 성경은 그렇게 못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정말 정교하게 번역, 언어 실력만 아니고 진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번역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성경 번역하면 금방 책이 됩니까? 조선은 활자도 없는데, 기술자도 없는데. 그때 영국의 대형 성서공회가 도움을 줘 기계를 가져오고요. 마침 중국에 있던 한국인, 중국의 그 인사소에 다니는 한국인 기술자를 알게 됩니다. 정말 기적. 그래서 성경 번역을 하게 된 거예요. 정말 지금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만 이런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로 오늘의 성경 번역되기 시작한 거죠. 성경 번역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가만 가지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제일 처음으로 국경을 넘어왔던 사람이 처음으로 세례받았던 백홍준이라는 청년이에요. 백홍준이라는 청년이 자기 개나리 보침, 얘는 개나리 보침 아세요? 개나리 보침에다가 이 족봉 성경을 숨겨가지고 다른 물건을 중간에 이어가지고 장사꾼처럼 꾸며가지고 야밤을 틈타서 우주 국경을 넘어온 거예요. 넘어와가지고 성경 보급했는데 그만 체포를 됐어요. 백홍준 씨가. 그래 불행하게도 이 때문에 감옥에 2년 동안 갇혀 있다가 감옥에서 병사했습니다. 이 백홍준이라는 청년이 우리나라 최초의 매서 전도자였어요. 이것도 몰라도 되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백홍준의 딸이 백성관이라는 여자인데 남자 이름 같으면 백성관이 김지성을 가진 남자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은 그 아들이 김양선이에요. 그러니까 김양선은 백홍준의 외손자입니다.
근데 김양선이라는 아이가 나중에 커서 보니까 자기 외할아버지가 한국 최초의 수세자, 한국 최초의 매에서 전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야, 우리 할아버지가 외할아버지가 이런 분이었구나. 그래서 이 김양선이 숭실대학 다닐 때부터 역사 공부해서 나중에 훌륭한 교회 사학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는 기독교 문서를 다 모아가지고 우리나라 최초로 박물관을 만드는 그 박물관이 숭실대학교 기독교 박물관이에요. 우리나라 박물관 중에 제일 좋은 박물관은 서울에 있는 국립박물관이고요. 두 번째 좋은 국립박물관, 발음이 왜 안 나와? 국립박물관이 경주에 있는 박물관이에요. 민간이 만든 박물관 중 제일 좋은 우리나라 박물관이 숭실대학교 기독교 박물관인데 그 만든 사람이 김양선 목사인데 그분이 백홍준의 외손자 아닙니까? 그분이 그 기독교 자료 다 모아가지고 말입니다. 해방되고 나서 북한의 공산 정권 들어오니까 기독교 밖에는 안 되겠다. 그래 그 자기 수집했던 거 땅을 파가지고 비닐 봉투에서 묻어놨어요. 이거 칼칼한데. 그래 자기는 월남했잖아요. 월남했다가 이제 어느 정도 산발에서 가로놓였지만 자기는 목사니까 이북한 잡혀 죽으니까 자기 부인하고 딸을 보냈습니다. 너희들이 가서 지도 여기 다 이 박물관 여기 내가 그동안 수집했던 기독교 중에 문서를 여기 묻어놨으니까 찾아오라고. 그래서 딸하고 부인이 가다가 딸이 쥐레를 밟아 죽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가져와서 만든 박물관이 지금 기독교 박물관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 작은 것 하나라도 그 복음을 위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객길로 잠시 가는데 만주에서 성경 번역된 걸 제일 처음으로 국교를 넘어왔던 사람이 백홍준을 말씀드렸는데 그런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을 불사하고 조선에도 복음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두 번째로 성경을 가지고 국교를 넘어온 사람이 누구냐면 서상륜이라는 사람. 서상륜이라는 이 청년이 자기 동생 서경조를 데리고 비밀리 성경을 가져와가지고 우주는 위험하다 그래 어디로 갔냐면 자기 외곽에 있는 항해도 장년군으로 갔어요. 항해도 장년군 대구면 송천리로 갔습니다. 가가지고 야 사전 들어보니까 성경 잘못 보고받다가 탈로 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제일 처음에 제일 가까운 외가적 친척 제일 가까운 사람부터 조금 나눠줬어요. 비밀의 성경을 보급한 거죠. 근데 성경을 누가 설명해 줍니까? 예배 드립니까? 못했죠. 성경만 비밀 나눠준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때는 종이가 귀했어. 지금은 길거리에서 전도지도 나눠줘서 받아갑니까? 저도 이 길거리 다니다 보면 서울 가려고 부산역 가면 전도지 나눠줍니까? 저 천리교에서 뭐 종이 나눠줘, 불교에서 종이 나눠줘, 그것만 나눠줍니까? 뭐 일수 급하게 쓰실 분, 뭐 이런 건 받아도 보지도 않잖아요. 두 발 갖다가 가져가 버리면. 저는 전도지 수집하기 때문에 제가 수집한 전도지 정말 귀한 거 맞습니다. 100년 전에 썼던 전도지 있는 거. 근데 여러분 그때는 종료를 기하니까 다 받아간 거죠. 받아가서 벽제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이거 무슨 조가 된가 싶어서 보던 중에 사람 마음에 변화가 생긴 거죠. 진짜 성령께서 하시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인천에 사는 제 제자가 있는데 제 제자가 하던데 인천에 왜 그 인천 공항 있는 데가 무슨 섬입니까? 거기 영종도. 영종도 사는 어머니가 자기 딸이 대구 와서 사는데 영종도 그때 미나리가 유명했답니다. 그래서 미나리를 딸에게 보낸다고 종을 사는 그 종이 어떤 게 주보였다 그래요. 주보 펴면 되니까 주보를 둘둘 말아서 보냈는데 그 딸이 그걸 받아가지고 미나리 양이 많으니까 자기 옆집에 그 주보를 싸가지고 줬대요. 근데 옆집이 미나리 받아가지고 시설라보다 뭐 좋을 조각이 있으니까 그 주보인데 그 주보인지 모르고 그거 보니까 성경 말씀이 있고 목사님 짧은 설교가 기록되어 있었대요. 그걸 읽고 마음이 감동이 되지 예수 믿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 듣고 야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일 그런 일을 통해서도 구원 역사 나타나는구나 그런 생각 느낀 적이 있었어요. 근데 황교도 장년군 대구면 송천리 가서 성경을 나눠주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예수 믿는 사람 생겨나서 우리나라 한반도 최초의 교회가 설립된 거예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1883년도예요. 우리 한반도에서 제일 처음으로 개신교회가 설립됐을 때가 1883년도 항해도 장년군 대구면 송천리에 설립된 송천교회입니다. 송천이 한문으로 생각해 보세요. 소나무 송천 네 천자니까 풀어 쓰면 뭐가 됩니까? 솔례교회다. 솔례교회인데 이게 자음 접변 때문에 소례교회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가 소례교회인데, 그래서 이 소례교회 이 똑같은 모형을 가지고 총신대학에 있는 양지에 가면 그 모형을 그대로 만들어 놨습니다만은,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가 설립된 그 지역에 주소를 한번 말해볼게요. 항해도, 그 다음에 무슨 군? 장년군, 무슨 면? 대구면, 송천리, 송천교회, 즉 소례교회. 자, 주소를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대구면 이름이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가 설립된 그 지역의 면 이름이 대구면인데 한문으로 큰 군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어요. 이야, 정말 이게 우연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가 설립된 그 지역의 면 이름이 큰 군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대구면이에요. 이렇게 우리 항해도 제일 처음에 교회가 설립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성경이 만주에서 번역되기 시작해서 1887년도 가서 신약 성경이 완전히 우리나라 말로 번역됐어요. 말이 성경 번역이 이제 정말 힘듭니다. 정말 이 책을 읽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길 바라는 그 열정이 모아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1887년도 최초로 신약 성경이 완역되는데 그 신약 성경을 예수 성교전서라고 합니다. 예수 성교로 말하는 거룩한 종교라는 뜻인데 그 성교 전서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로스 버전이라고 합니다. 1887년도요. 우리나라 초기 성경 번역된 성경을 못 보셨죠? 맞아. 그런 책은 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지금 한 권만 갖고 있어도, 그때 성경 한 권만 갖고 있어도 적어도 예수 성교 전서 한 권 갖고 적어도 2억 내지 2억 5천 정도 돼요. 외국에서는 뭘 가지고 이 도서관이 제일 좋은 도서관은 뭘 가지고 평가하냐면, 구텐베르크 인사술이 발명되고 나서 제일 먼저 찍은 성경이 42행 성경인데요. 42줄로 42행 성경. 이 성경 번호 갖고 있으면 훌륭한 도서관 돼요. 그걸 인정받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요, 우리나라 최초의 성경, 예수 성경 전서를 갖고 있으면 훌륭한 도서관이 돼요. 그런데 외국에는 조금 남은, 다 합쳐도 7권 내지 8권 남아 있어요. 정말 귀한. 근데 그 초기 성경에 보면요, 정말 재밌는 일 많아요. 그때는 빌라도, 지금은 빌라도 총독으로 번역됐지, 빌라도 총독. 그렇죠? 그때 성경에는 그 당시 우리가 일제 경험 안 했기 때문에 총독이라는 개념 자체를 몰랐어. 그래서 빌라도 총독으로 번역 않고 뭐로 번역했을 것 같아요? 빌라도 사또 됐어요. 빌라도 사또. 이야, 정말 너무 재밌는 말이죠. 사또, 빌라도가 뭐, 예수께서 빌라도 사또에게 뭐, 서기관 알죠? 서기관. 유대죠. 서기관을 뭐로 번역했을 것 같아요? 서기관. 성경 연구하는 사람 아니었어요. 성경 가르치고. 선비를 번역, 서기관 선비를 번역되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말씀 드렸는데, 이야, 정말로 1887년 제일 처음으로 신약 성경이 완역된 거죠. 그때 언제입니까? 우리나라 선교사들 들어오기 이전에 만주에서 된 일이었어요. 이야기 나온 김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국내에서 나중에, 국내에서 신약 성경이 우리말로 완전히 번역됐을 때가 1900년, 국내 신약 성경이. 그것도 선교사 들어온 이유죠. 나중에 우리나라에서 신약하고 구약까지 완전히 번역돼가지고 성도들 손에 그때 주어질 때, 그때 불렀던 이름이 성경은 전서란 거예요. 성경 전서란 말은 구약만이 아니고 신약만이 아니고 신구약 다 합쳐서 이걸 성경 전서를 부르게 된 거예요. 원래 성경은 영어로 또 바이블 아닙니까?
이 헬라 말로 그 책이란 뜻이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에서 번역할 때 성경 전설만 했던 이유가 신약만 아니고 구약까지 다 합쳤습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성도들의 손에 구약과 신약이 다 번역, 다 합쳐져서 한 권의 책으로 주어졌을 때가 1911년이에요. 그러니까 1911년 이전에는 신약 성경 갖고 있었지만 구약은 갖고 있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어떤 책이 번역됐냐면 먼저 창세기 번역됐다가 출애굽기 시편 이렇게 번역됐다 다 번역됐는데 정말 뒤돌아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셨던가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 시편이죠. 시편. 여러분 번역할 때 무슨 책이 제일 힘들까요? 번역할 때 시가서 제일 힘듭니다. 우리나라 시편 얼마나 여러분 내가 이런 말 해서 죄송한데요. 히브리어 공부하고 시편 보면 이야 진짜 대단합니다. 정말 놀라. 맛이 달라요. 맛이. 이야 이런 히브리 시가 있었구나.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가시는 걸음 가시 노인 끝꽃을 사뿐히 줄여밟고 가시 없어서. 영어로 번역 한번 봅시다. 사뿐히 누가 한번 번역해봐요. 밟고 하지 마. 줄여밟고. 가십시오 하지 마. 가시 없어서. 어떻게 번역할게요? 참 번역 얼마나 힘들게 시를 번역하는 거나. 하긴 우리나라 번역 보고 엉터리 너무 많더라고. 한번 텔레비를 보니까 만극이 성은이 만극 하나이다. 영어로 번역 Thank you very much. 말이 됩니까 이게? 총독하시옵소서. 영어로 뭐로 번역할 것 같아? 총독하시옵소서. I'm very sorry. 이렇게 번역했더라. 이게 완전 엉터리 아닙니까 이게? 근데 시가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우리나라 시편을 제일 처음에 번역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요. 피터스라는 사람, 피터스라는 선교사가 번역했어요. 야, 우리나라 왔던 선교사 중에요. 해방 전까지 1450명의 선교사가 왔는데 한국에 왔던 선교사 딱 한 사람이 유대인이 있었어요. 유대인. 여러분 유대인 한국에 선교사 왔다는 말 못 들어봤죠? 이야, 이 유대인 누구냐면 소련에 살던 소련계 유대인이었는데 유대인은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토라 읽자면 시편 읽잖아요. 매일 시가 아주 충분한 지식을 갖춘 사람인데 이분이 백러시아계 유대인인데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벌목공으로 가려고 시베리아 벌목공 가려고 배를 타고 일본까지 온 거예요. 일본까지 와서 주일날 되니까 이분이 유대인이지만 안식 유대교는 없으니까 예배당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도 예배당 찾아가는데 그때 마침 미국 선교사 보니까 얼굴이 다른 사람 왔는데 당신 어디서 왔냐? 내가 백러시아에서 왔는데 그 언어를 잘하는 거야 이 사람 언어를. 그 당시 왜 어떻게 왔냐? 내가 지금 시베리아 벌목공으로 가려고 왔는데 배를 타려면 아주 며칠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이 선교사 속으로 이렇게 언어도 잘하고 하는 사람이 저 러시아 벌목공으로 일생을 바칠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일부러 배를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막 모임을 만들 배를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을 일본에 있으면서 사람 만나 개종을 시킵니다. 이 사람이 기독교 개종했어요. 개종한 걸 미국으로 보내가지고 훈련을 시켰어요. 그걸 훈련시킨 다음에 한국에 선교사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피터스 우리나라 선교사 온 거예요. 이분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에 한 일이 시편을 번역한 거예요. 그때 시편이 양이 많으니까 150편 된 다 못 번역하고 저주시 다 빼고 나서 시편 찰료를 해가지고 시편이 67편만 번역했어. 그게 우리나라 최초의 시편이에요. 그 시편 번역본이 시작이 돼가지고 나중에 언도어가 시편 번역하고 그랬는데 그 기초가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편이요. 그래도 정말 잘된 번역본을 갖게 된 거예요. 왜요? 유대인이 번역한 거예요, 이게. 언어에 능통한 사람이 영어도 했죠. 히브리어는 너무 잘하죠. 우리나라 조선말 공부해, 조선말 했죠. 그래서 번역한 거예요. 따져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알 수 있는 거죠. 제가 지금 그 개신교 접촉을 들으면서 만주에서 성경 번역까지 했는데요. 조금만 더 해볼게요. 저보고 1시간 정도 하면 된다 그러는데 전 속으로 1시간 너무 길기 때문에 좀 짧게 하는 것이 교인들한테 예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9시 몇 분이고 11분이구나.
한 시간도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더 해도 되겠죠? 기분 안 좋습니까? 우리나라 성경 번역은 두 가지 통로로 이루어져요. 첫 번째 만주서 말씀드렸고 또 한 통로가 일본어예요. 한국인 중에 누가 있었냐?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수정이 외무암원, 지금 외교부 관리, 하급 관리였는데 이분이 일본에서 수신사로 일본을 가게 됐어요. 일본 가서 공부를 마친 다음에 이분이 학구적인 사람이어서 내가 일본에 왔는 김에 농업 정책, 조선에 농사를 잘 짓고 살았으니까 농업 정책을 공부해야 되겠다 싶어서 일본의 농정의 권위자였던 쯔다센이라는 사람을 찾아갔어요. 쯔다센 박사가 누구냐면 자기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일본 사람으로서 최초로 구라파에 유학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딸이 구라파 유럽에 유학 가가지고 공부하면서 기독교를 받아들이죠.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아버지를 전도해서 쯔다센 박사가 기독교 신자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집에 이수정이 찾아간 거죠. 농정을 공부하기 위해서 찾아가 보니까 쯔다센 박사 집에 거실에 들어가니까 옆에다 족자에 산상수훈이 한문으로 기록돼. 그때는 산상수훈인지도 몰랐죠. 읽어보니까 너무 말이 좋은 거죠. 그런데 이수정이 조선에 있을 때 자기 친구 김종섭을 통해서 이런 말은 들은 적이 있어. 공자와 맹자의 도는 동양을 비추지만 예수의 도는 온 세상을 비춘다. 야, 이 말도 얼마나 멋있는 말이냐면 공자와 맹자의 도는 가르치면 동양을 비추지만 예수의 가르침은 온 세상을 비춘다. 이 말을 슬쩍 들어서 별로 생각을 갖지 못하고 듣는데 공맹지도는 공자 맹자의 도는 동양을 비추지만 예수의 빛은 온 세상을 비춘다. 야, 이게 오늘 성경 읽어도 본문은 뜻할 것 같아요. 오늘 읽었던 성경 보면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는 갈릴리에서 출생하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갈 것을 예언하는 말씀인데 이 산상보훈을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것이 쯔다센과 접촉을 통해서 결국 이수정이 일본에서 예수를 믿게 된 거죠. 쯔다센 박사는 자기도 기독교 신자니까 이 조선에서 온 이 청년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것이 맞아서 이수정이 일본에서 예수를 믿게 된 거죠. 그때 일본에 와 있던 선교사들이 있었어요. 정말 일본 훌륭한 선교사들이 상상하지도 못했는데 우리가 조선 가지도 못했는데 조선 청년에 와서 예수 믿게 됐으니까 이 조선 청년을 다 훈련을 시키고 성경 공부를 하고 속으로 말은 안 했지만 그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 이수정이 정말 마음의 변화가 나타나고 세례를 받았어요. 일본에서. 그리고 일본 기독교 지도자들 모이는 모임에 초청한 그 사진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다음에 저 사진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다. 근데 사진 남아있는데 그때 한복 입고 다 일본 옷 입고 한복 입고 있는 그 사람인데 이수정을 그 좋은 중앙에 앉혀가 사진 찍은 사진인데 그때 이수정이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요. 미국 선교사들의 요청을 받아서 성경 번역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뭘 했냐면 그때 일본에 조선 사람이 많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 사람은 제일 처음으로 미국에 유학 갔던 사람이 유길준인데 일본으로 그 당시 유학 갔습니다. 유학 갔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일본 동경에다가 요즘 말로 한인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이수정이. 그때는 한인교회라 말 못 썼는데 한 공동체를 만드는데 그때 우리나라 일본에 갔던 최초 유학생이 6명 일본 유학 갔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김욱성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김욱성이 조선에 있을 때는 예수 예자도 못 들어봤어. 근데 그때 일본에 가서 막 너무 외롭고 고향 생각도 지금은 일본 한두 산 비행기 타면 되죠. 그때는 안 그렇잖아요. 근데 이 동경에 무슨 한인들이 모이는 모임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김욱성이 찾아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였어요. 그리고 김육성이라는 사람, 예수라는 아무 모르는 사람인데 거기 가서 그 모임에 참여,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김육성이. 그 일본에 다대매방에 짜면 다대매방에 모여서 예배 드렸는데 그 예배 참석하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마음의 변화가 나타나서 김육성 예수 믿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부인을 얻었어요. 결혼했어요. 결혼하고 1년이 지나니까 무슨 일이 나타납니까? 알면서도 말씀 안 하셨는데. 애기가 태어났어요, 애기가. 딸애기가.
야, 예수 믿고 나니까 딸이 생겼는데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름은 뭐라고 지을까요? 기도하던 중에 야, 마리아라는 이름보다 더 좋은 이름이 뭐든지 그래 이름을 김메리라고 이름 지은 거죠. 그러면서 교회에서요, 그 당시 일본 다니엘 모을 때 풍금 하는 그 풍금 밑에 자리에 좁아가지고 애기라고 풍금 밑에 페달 있죠, 페달 옆에 거기다 눕히고 예배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풍금 치자는 풍금 칠 때 어린 아이가요, 어릴 때 난 이게 굉장히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 풍금 소리를 들으면서 아이가 큰 겁니다, 어린 아이가. 예배 드릴 때마다 페달 밑에 앉아 눕혀놓으니까 음악 소리를 들으면서 어린 아이가 음악성이 개발된 거예요. 그래 야라면 안 됐다. 이 어른이 나중에 음악 교수가 됐어요. 이하 예전에. 그러다 해방에 왔죠. 세월 지나 해방된 다음에 일본 사람들 다 물러가게 되니까 그 당시 백락준 박사가 그 당시 문교부 장관하고 할 텐데 문교부 무슨 편수국장 할 텐데 이거 조선 큰일 났다. 이거 음악 가르칠 사람도 없고 음악 책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 김메리 씨 보고 이하 예전에 음악 교수였거든. 당신이 조선에서 아이들이 정말 재밌게 부를 수 있는 음악 책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음악 책도 중요하지만 음악 노래를 좀 만들어달라. 그 부탁을 받고 김메리 씨가 아버지 김흑순 때가 예수 믿었던 이 가문인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조선에서 정말 즐겁게 부를 수 있는 음악 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지나다 한 번 학교 출근하고 집을 나와가지고 딱 4분 만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준 거예요. 그래서 작곡한 노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선생님이 문에서 기다리 이 노래를 만든 거예요. 이 노래 잘 아시죠? 학교 종이 땡 한번 불러볼까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 노래가요.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나니까 그것이 다음 세대 다 연결되는 거죠. 네, 이 얘기 할 생각 안 했지만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백사겸이라는 사람 들어봤어요? 백사겸? 백사겸은 누구냐? 우리나라 유명한 점쟁입니다. 제가 백사겸에 대해서 한 20년 정도 저는 알았기 때문에 한 20년 전에 부산 해운대 감리교회 이북에서 온 장로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장로님에게 여러분 장로님 이북에 계실 때 혹시 점쟁이 중에 백사겸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아이고 내가 알지 백사겸 유명한 점쟁이였다는 거죠. 백사겸이라는 이 누구냐 하면 3살 때 자기 어머니가 죽었어요. 3살 때. 5살 때 아버지가 죽었어요. 둘 형제가 있었는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당시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형은 그 나이 좀 들었다 남지 무섬으로 갔는데 이 백사겸은 어머니 죽고 아버지 죽고 나니까 영양실조로 실명을 해서 봉사가 된 거예요. 몸이 성려도 살아남기 어려운데 봉사에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살 길이 한 가지뿐이다. 그게 점이라도 그래 점을 배우게 된 거예요. 점을. 근데 머리가 좋았던가 봐요. 점을 가르치는 선생도 너무 불쌍하다고 돈도 조금 받고 가르치는데 머리가 좋았던가 봐요. 점쟁이 돼가지고 막 나이도 어린데 돈을 너무 잘 벌었어. 그런데 지방에 있으니까 안 된다. 그때 평양 가까이 여러분 능라도죠. 능라도는 관광지니까 거기 가면 돈 많이 번다. 능라도까지 진출했어요. 능라도 가서 점을 치는데 손님이 소문나니까 듣거렸는데 결혼도 잘했어요. 누가 결혼했냐면 자기는 앞을 못 보는 그 봉사지만 맹인이지만 정말 건강한 이쁜 여자가 결혼했어요. 한번 어떤 부인이 와서 점을 치러 왔는데 자기 딸 이야기하는 거라. 내 딸이었죠. 그러고 딱 들어보니만 당신 딸이 성한 사람하고 결혼하면 일찍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부인을 만든 거예요. 이것만 보더라도 머리가 얼마나 좋은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결혼도 잘했죠. 돈도 많이 벌고 유명한 성자인데 나중에 이분이 해방되고 나서 북한 어렵다고 월남에 어디 가서 살냐면 경기도 고향에 가서 경기도 고양시에 살아서 집도 큰 집 짓고 살았는데 아무 그 집에 전도를 안 했어요. 저런 유명한 점재가 누가 예수 믿겠다 전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향 감리교회 이름이 갑자기 생각난다. 김옥순인가 그래요. 그 여자 집사님이 아무도 그 집에 전도하는데 전도지를 가져갔어요. 그때만 해도 지금은 전도지가 반조자를 그때는 전도지 소책자입니다.
소책자. 야, 우리나라 전도죠. 진짜 멋있습니다. 소책자. 그걸 가져갔다 그 점제 집에 주든 보도 한번 갖다 준 거야. 근데 이 백사겸 점쟁이가요, 자기 부인도 이쁜 부인이 있죠. 돈도 많죠. 잠도 잘 자고 그래서. 근데 그날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야. 야, 이상하다. 내가 잠도 잘 잤는데 오늘 밤 왜 이래 잠이 안 오노? 잘 안 오다니. 또 잠이 안 오지. 그래서 할 소리 부인, 여보. 오늘 두고 어떤 부인이 무슨 조쪽을 갖다 주고 하는데 당신 그 무슨 조이지 가져와 봐라. 그 부인이 받던 종이쪽을 가져보면 그게 전도지인데 그거 한번 읽어보라고. 그 부인이 차근차근 그 전도지가 인가귀도 이 시를 가진 사람이 귀도 복음으로 돌아오는 이야기를 쓴 책이에요. 그걸 쭉 읽어주는데 이 백사겸서 그 읽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생긴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 믿을까 상상도 못하는데 그 사람이 예수 믿을 마음이 생겨가지고 어제 나한테 이 조울조울 갔던 사람을 당신이 알아보고 꼭 만나야 돼. 그래서 그 김 집사를 다시 만나야 됐어요. 백사겸 씨가 말했습니다. 내가 이제 내일부터 오는 주일부터 교회 가려고 그러니까 교회 가려면 무엇을 준비하고 회비를 얼마나 내야 됩니까? 그래 말했으면 회비는 필요 없고요. 다음 주부터 오지 말고 이제 정월 그다음에 2월 지나고 나서 3월부터 오십시오. 아니 내가 내일 다음 주부터 가겠다니 왜 그러면서 정월 지나고 3월부터 오라 그럽니까? 왜 그랬을까요? 점을 안 쳐봐서 잘 모르는데 정월달에 점을 많이 치니까 돈을 더 벌고 나서 오라. 야, 전도자가 그렇게 말했는데도 이분이 다 포기하고 교회 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예수 믿게 됐어.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내가 다 지금까지 번 돈이 남 속에 거짓말하고 돈 버네. 그래가지고 돈을 봉투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농촌에 가면 새끼 꽂아 새끼를 묶어가지고 자기 집 다 걸어놨어. 편의점 가져가라고. 완전히 진짜 회심한 거죠, 이분이. 회복적 정의란 말 쓰고 회복적 해결 말입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3천만 원 돈을 저 사람의 100만 원에 금전적 손실 끼쳤으면 진짜 회개하면 그 사람의 100만 원 돌려주는 거죠. 그런 회복적 회개한 거죠, 이분이. 그래가지고 다 일부러 자기 자신을 다 보내고는 이분이 나중에 전도자가 되었어요. 너무 삶의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때 선교사가 너무 큰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책을 썼는데 그것이 맹인 전도자 백사겸이란 책이에요. 지금도 서점에 가면 살 수 있어요. 한들 출판사에서 만드는데 맹인 전도자 백사겸 책이에요. 그런데 내가 백사겸 씨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백사겸의 아들이 있었어. 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첫 번째 아들이 백남석. 그 아들이 그때 아버지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예수 믿게 된 거죠. 예수 믿고 나서 연희 전문학교를 공부하고 나중에 연희 전문학교에서 선생이 됐어요. 이분이 예수 믿고 나서 자기 아버지 때 예수 믿었지만 자기 아버지가요 시를 썼습니다. 맹인이 그 시가 남아있어. 정말 감동적이에요. 몇 줄 안 되지만. 그런데 아들 백남석도 이 시적인 정서를 아버지한테 받았는데 이분이 예수 믿고 나서 신앙을 들고 그분이 노래를 한 편 만들었어요. 노래를. 그게 가을바람이라. 가을이라 가을바람 솔솔 불어오니. 이 노래 아시죠? 이게 맹인 백사겸의 아들이었던 백남석이 쓴 노래예요. 그런데 왜 이 노래를 제가 말씀드리냐면 이 노래 제일 마지막 부분에 가면 하나님이 내려주신 생명의 양식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생명의 양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종교 편향이라는 말 들을까 봐 책에 쓰일 때는 하나님을 싹 빼버리고 대자연이 내려주신 생명의 양식으로 되어 있어요. 가을이라 가을바람 솔솔 불어오니. 저는 이 노래 이 배경 모를 때도 뭔가 이 노래 속에 기독교적인 냄새가 난다 느꼈거든요. 그런데 저는 감동인데 추운 겨울 우리 먹이시려 하나님이 내려주신 생명의 양식.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노래가 나온 거예요. 부모가 믿음으로 사니까 그 자식들에 영향을 준 거죠, 그게. 그러니까 그런 노래가 만들어지고 그 찬양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많이 부르는 산토끼 노래는 산토끼 책에 보면 작자 미상, 무슨 작자 미상입니까?
산독에 노래 만든 사람이 이일렛인데 누굽니까? 마산 문창교회 찬양대 지휘자 아닙니까? 찬양대 지휘자 하면서 이분이 만든 노래가 산독에 노래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음악인데 지금 좀 달라졌을지 몰라도 여러분 적어도 해방 이전까지 하더라도 우리나라 음악인데 거의 90% 기독교 신자 아닙니까? 다 누굽니까? 교회에서 찬양 부르던 사람, 찬양 지휘하던 사람 다 음악까지 만든 거 아니에요, 사실은. 자, 객길로 가긴 했습니다만 조금 더 말씀드리면요. 일본에 있던 이수정이 그렇게 한인교회도 만들었다는 얘기 하다 보니까 좀 객길로 가는데 한인교회도 만든 성경 번역한 거죠. 그래서 이분이 무슨 책을 번역했냐면 마가복음을 번역했어요. 마가복음. 1884년도에 마가복음. 왜 마가복음을 번역했을까요? 왜? 뭐 자기 마음인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그랬던 이유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 제일 분량이 적으니까 빨리 요 책에도 읽고 복음을 깨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마가복음 번역한 거죠. 여러분 얘기 들었죠? 우리나라 왔던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올 때 이미 성경책 가지고 들어왔다 그래요. 거기에 뭐를 말하냐면 언도도 아펜젤라가 1885년 우리나라 올 때 일본을 거쳐서 왔거든요.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 왔을 때가 4월 5일 날인데 그때 일본에 있을 때 이 수정이 부장 마가복음 책을 들고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우리나라 올 때 이미 성경 가져왔다 할 때 그 성경이 뭐냐면 일본에서 이 수정이 번역한 마가복음서를 가져왔다는 뜻이에요. 제가 조금 우리 배경을 좀 말씀드리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차츰차츰 기독교 복음이 접어든 거예요. 네, 우리 조금만 말씀드리고 오늘 마치고 또 다음 주에 또 말씀드리겠는데 속으로 걱정했죠. 이제 처음 시작하면 언제쯤 마치겠는가 하는 엄청난 공포심을 가지고 들으셨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울산 지방이에요. 울산에 어떻게 기독교 소개됐을까요? 부산에서 먼저 복음을 받고 부산에 와 있던 선교사들 울산으로 오면서 울산 지방에 복음 들은 거예요. 그런데 부산에 왔던 북장로교 선교사 중에 윌리엄 베어드라는 분이 있어요. 윌리엄 베어, 우리말로 배위량이 부산에 와서 약 5년 가까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일기를 썼어요. 일기를 매일 쓰지 않고 일주일씩 모아서 치기도 어떤 2주를 모아서 일기 쓰고 그러는데 일기 쓴 날은 3년 정도 됐는데 날짜로만 83일 일기를 썼어요. 그때 타자 없을 때 손으로 쓴 거죠, 그 일기. 그 일기를 제가 찾아냈잖아요. 어디서 저 미국 필라델피아 도서관에 찾아냈어요. 그 일기를 복사도 안 해주는 걸 진짜 비싸게 마이크필름 찍어가지고 가져와가지고 손으로 쓴 걸 다 풀어 썼는데 약 1년이 걸렸어요. 손으로 쓰니까 해독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거를. 그래서 책을 번역했습니다. 그 책이 숭실대학교에서 출판됐어요. 근데 저 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책 내용을 보니까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죠. 초기 부산에 북장로 선교사에 제일 처음 와서 겪었던 경험들이니까요. 정말로. 윌리엄 베어드가 나중에 평양 가서 설립한 학교가 부산에 있다가 나중에 대구 거쳐서 나중에 서울 좀 있다가 평양 갔는데 평양 갔을 때가 1897년도 가서 설립한 학교가 평양에 숭실학교를 만든 지금은 숭실대학교를 만든 분이 배위량 선교사가 처음에 부산에서 일했잖아요. 부산에서. 그런데 윌리엄 베어드는 마음이 급하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막 다니는 거죠. 전도하러. 이걸 순회전도라 그럽니다. 또 다른 말로 순행전도다. 그런데 부인은 집에 있으면서 부인의 이름이 애니 베어드인데요. 우리말로 안애리. 남편은 배위량, 부인은 안애리 선교사. 자, 그때만 해도 미국에요. 부인들이 대학 교육을 받는 일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안애리 선교사, 애니 베어드는 대학을 졸업한 사람인데 정말 똑똑했어. 그러니까 부산에 와서 남편이 전도하는데 자기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영어, 한국말 모르죠. 한국 사람은 영어 할 줄 모르죠. 주님의 사랑을 일깨워줘야 되는데 마음은 급하죠. 생각해 보니까 말은 몰라도 노래는 부를 수 있으니까 내가 조선말로 노래를 가르치면 주님 사랑을 일깨워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분이 무슨 노래를 조선에서 만들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와서 8년 동안 찬송가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 아니에요. 그때 이 아내리가 고심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나라식으로 금식은 하지 않았지만 정말 밤새 기도해가지고 그때 만든 노래가 한강 이남에서 제일 처음으로 만든 노래인데 이게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이었어요.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도 이 찬송을 만든 거예요. 이 찬송이에요. 우리나라에 번역된 최초의 찬송가입니다. Jesus loves me, this I know, for the Bible tells me so. 미국에서도 많이 부르던 노래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부르던 노래가 예수 사랑 이 노래 아니에요. 저도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닐 때 정말 지금도 이 노래 부르면 마음이 감동이 돼요. 이 노래를 한강 이남에서 제일 처음으로 번역한 사람이 윌리엄 비어드 부인이었던 안에리라는 여자 만든 노래예요. 이 가사가 지금 찬송가에 있는 가사 4번 바뀐 거예요. 제일 처음에 불렀던 가사를 오늘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한번 띄워보세요. 찬송. 1절이 주님 날 사랑함을 성경으로 내가 아오. 글자 보입니까? 보배 피 흘림으로 두려울 마음 없이 하오. 예수씨 날 사랑하오. 예수씨 날 사랑하오. 예수씨 날 사랑하오. 성경으로 내가 딱 저거예요. 진짜 동방 예주국답게 찬송 부를 때도 예수씨 다 그래 불렀어요. 하기야 그 당시에 선교사들 설교할 때도요. 우리나라 다 그래. 처음에 바울씨, 디모데씨, 세례 요한씨. 그 찬송도 예수씨 날 사랑하오. 예수씨 날 사랑하오. 우리 시간이 좀 갔지만 우리 처음에 이 노래 만들어서 이 불렀던 이때 감동을 그때 요코하마에서 풍금을 사가지고 왔어요. 그때 그 윌리엄 비어드 아내들 어디 사느냐면 부산 가면 코모도 호텔이 있어. 코모도 호텔. 코모도 바로 그 근처거든요. 높은 곳이 거기다 풍금을 놓고 이 노래 가르쳤어요. 바람 불 때는 이 풍금 소리가 영도까지 들렸다 그러잖아요. 이 노래 소리. 한번 이 가사를 한번 불러봐도 될까요? 이런 건 담임 목사 허락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께서 막 허락해 주셨는데 한번 떼어보세요. 우리 1절만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그거는 마찬가지니까 시작. 주님 날 사랑 내가 보배 피 흘림으로 두려운 마음 없이 하오. 예수씨 날 사랑하오. 예수씨 날 사랑하오. 예수씨 날 사랑하오. 성경으로 내가 4절까지 있는데 나중에 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떼어보세요. 두 번째 그 다음으로 바뀐 가사입니다. 조금 지금 가까워졌죠.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지 말일세. 어린 것이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지금 이렇게 우리가 부르지만 이게 만들어질 때는 진짜 한국인을 향한 주님 사랑 일깨워주겠던 한 여성의 애절한 사랑과 통안의 눈물로 만든 것입니다. 아내리가 부산 와서 일할 때 자기 딸을 낳는 딸 이름이 로즈, 장미였어요. 그 남편은 전도를 나가는데 한 달 딱 돌 지나고 조금 지났을 때 뇌척수막염으로 딸이 죽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은 지금 외지에 나가서 전도한다고 순회 전도 나갔죠. 돌 지난 아들이 이국의 하늘에 죽었잖아요. 애날이 얼마나 슬펐을까요? 그때 만든 노래가 멀리 멀리 갔더니 찬양하고 외로워 이 노래를 만든 거예요. 아내리 씨가 이 음악을 다 잘했거든. 그래서 만든 거예요. 멀리 멀리 갔더니 찬양하고 외로워. 노래 아시죠? 그때 만든 노래예요. 이 아내리 씨가 우리나라 찬송가 많이 기여했는데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정말 뒤돌아보면 오늘의 한국 교회가 이루어지기까지 초기 선교사들, 또 한국인 조력자들, 한국에 별로 못했는데 정말 눈물 뿌려 기도하고 이 나라의 복음화를 위한 그런 각성과 헌신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기독교를 만들게 된 거예요. 뒤돌아보면 감사할 뿐이죠. 사실 오늘 우리 울산교회 이렇게 정말 신뢰받는 좋은 교회 된 것도 여러분들의 헌신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앞으로 이 땅에 사는 날까지 변함없는 믿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